할렐루야. 예수만 전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5월은 홈플랭팅, 다시 말해서 가정회복과 가정세움의 달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통해 교회 세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치 플랜팅과 이 홈 플랜팅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 교회 세움과 가정 세움은요, 함께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믿음의 계승, 신앙 유산의 계승,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예배의 목적, 신앙의 목적도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신앙 유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신앙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김으로 지금도요,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5월을 맞아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관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이든지 회복되려면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6월 초에 이제 두배봉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이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5월은 이 홈플랜팅에 관한 메시지를 전폭적으로 전개하는데 또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한 주 정도는 이 신앙 유산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속 이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행전, 이 액치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난 행동으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자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요, 전할 것을 다 전하였고 그 후에 행하는 일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물론 행동한 이들은 사도들이지만은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들의 중심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나사렛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어때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땠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시대에도 동일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일지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반대해요? 예수를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에서는요, 교회까지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8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요, 이제는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주변 나라까지 퍼져가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지금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왜 예수만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잔인하게 사울은요,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 넣게 했는데, 자, 첫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나 아니 사도들이나 아니 스데반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세상은요, 그 예수를 반대했고, 그리고 악의와 악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나면서 못 걷게 하는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일로,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고요, 신문을 받았고요, 진짜 험한 꼴을 다 당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도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줬고요,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에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땠어요? 결국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와 예수를 전하는 이들에게 격렬한 증오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하려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과 왜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왜 핍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어 타락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은요, 타락 이후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요, 자기 충동이나 자기 본성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잡고 있는요 악한 세력이 있었듯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부 세력, 마귀 세력, 지옥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악의 영들과 악한 힘과 이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끝까지 망치려 뭘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잔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는 시대부터 오늘 2000년이 넘는 동안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여러분, 물리적인 전투, 아니 물질적인 전투, 악의 세력의 전투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체제, 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한 이 영적인 전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 악의 영의 세력이 여러분 다소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일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내들인 공회 속에 일했고요, 또 유대인 속에서도 일했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잔인하게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왔을 때 복음은요 더욱 멀리 퍼져나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박해로 핍박으로 말씀의 씨앗이 다른 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씨로 말미암아 큰 결실을 수확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핍박과 박해를 사용하셔서 더 위대하고 더 유익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우시고 복음을 더욱더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핍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요 교회가 사마리아와 같은 혼란 속에 살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사실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정말 탐탁하지 않는 그런 땅,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이곳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이 200년에 걸쳐서 바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의 여러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결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혼합결혼을 성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요청했지만은 거부를 당하게자 그들은요, 다른 곳, 그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 경쟁적으로 성전을 세우게 되므로, 그러니까 양자 간에 이 골은요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를 떠나 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곳 사마리아 수가성이 들렀잖아요. 그때 정오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달았는데,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통상적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은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가르침, 이방의 사상에 심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자,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요, 악한 영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것에 제 정신이 아니게 만들어가므로 귀신이 시키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악한 이 영적 세력의 영향과 통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마리아인들처럼 더러운 귀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요, 한 사람의 영혼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드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마귀와 사탄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여러분 타락시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바로 분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게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해야만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던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두배부흥 전도 축제, 또 전도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은 모든 것을 마술처럼 어리석음의 사람들을 속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마술의 세상에 살아갔는데, 여러분, 마술이 뭡니까? 마술은요, 아주 기묘한 속임수잖아요. 마술은요, 진실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이 고통과 번민, 그리고 질병과 아픔, 슬픔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술사가 시몬 마구스라는 마술사거든요. 이 시몬 마구스 마술사가 보여주는 그 마술을 보면서요, 아주 즐겁고 환상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 지금 자기의 실존을 잃고 무엇인가에 빠져서 도취되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마술은 마술이고, 그리고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울감, 아니 불안감, 긴장감, 두려움으로 각각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인들처럼 쉽게 이 환상적인 거짓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 여기 10절에 그랬잖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마술에 완전히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듣고요, 그것을 그대로 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술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술은요, 철학과 미신과 마법의 혼합물이에요. 철학과 미신과 마법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 마술은요, 속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 마술에는요, 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라운 것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마술을 즐기고 싶어 합니까? 아니 평생 과학과 지식과 교육을 믿었고요,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마술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왜 많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실보다는 허상을, 현실보다는 가상을, 진리보다는 신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식인일수록, 여러분 아주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학과 비술, 강신술, 점, 부적, 주문, 마술 같은 것에 더 미혹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미혹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 아테네는요 철학과, 헬라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은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인데,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대단히 높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 신전을요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덴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사람은 번민과 고통과 환멸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해방감과 그 평온과 해결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런 곳에, 그런 마술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곳에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정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술사인 이 시몬, 이 아구스라고 하는 마술사까지 완전히 다 구원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지라든가 미신과 악의 세력에서 그들이 다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평화와 만족과 그리고 지각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만을 전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의